오늘 말씀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터지고 어려울 때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어려운 때만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자는 말씀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배의 축복의 의미란 제목입니다.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려졌던 이어령 교수가 쓴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딱 3문장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날마다 경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성공적인 인생을 3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살았어? 세상에 존재했어? 세 번째 질문,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 존재했어? 여러분, 그냥 사는 것과 존재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 그 조직에, 너 그 상황에서 너 존재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살았냐는 겁니다. 너 존재했어? 또 질문합니다.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너답게 내 자체 인생을 살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 너만의 가치, 너만의 독특한 것으로 세상이 존재했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그들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요. 다 이 세상에 그들 나름대로 존재했던 거고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 이야기가 다 있어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야기가 다 성경에 다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존재할 뿐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왔다고 인정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뒤에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도 복이 돼요. 너도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이 100배의 축복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자. 감사하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조상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빤한 스토리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좀 다르게 설교를 합니다. 100배 축복받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이삭은 흉년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원래는 오늘 본문은 2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만 다 읽지 않았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때 초 중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라고 나옵니다. 아마 중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엄청난 흉년이 한번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삭 때도 그만큼의 흉년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흉년 같아요.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애굽 땅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잖아요. 나일강 삼각 지역에 그 아주 윤택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흉년 들고 어려워도 나일강 지역의 애굽 지역은 늘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꿈의 공간이 애굽이에요. 마치 우리가 모사들 60년, 70년대 시절 미국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미국에 불법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60, 70년대 미국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1절 중반을 보세요.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거주하라. 지금 흉년 들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가야 사니까. 이거는 뭐 부자 가난한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 흉년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 이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흉년의 때 가장 중요한 건 생존하는 거예요.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거거든요. 생존하는데 여기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중간 기착진 그랄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그만 여기서 스톱.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요, 살려고 애굽으로 가는 이삭의 길을 막으세요. 여기 멈춰 있어. 여러분, 생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죽어. 생존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이삭이 처음 만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 직접 이삭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 아버지에게 명령하셨지. 이삭에게 처음 명령하신 겁니다. 너 이 땅에 떠나지 마.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경험, 지식, 자기의 어떤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과 경험으로 보면 여기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충돌은, 이 긴장은 예수 믿는 내내 우리에게 있는 긴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걸 보면 아니야 이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늘 우린 긴장 관계를 가져요. 이 경험이 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살든 죽든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했으니까 여기 살겠지.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경험으로 늘 말씀을 왜곡시키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합리화하죠. 흉년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머무르라. 아멘. 머물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라. 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떠나야 돼. 근데 하나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왜 거기 죄가 많으니까 떠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이 땅에 멈춰라. 내가 이 땅에 복을 주겠다. 왜? 여기 하나님의 복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의 100배나 축복하였다고 나와요. 바로 그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조금 뭐가 안 된다, 뭐가 힘들다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자꾸 없애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00배의 축복의 의미가 뭡니까? 이 축복은 이삭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만드는, 부끄러움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이 그랄에 살아요. 참 마음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여기 살아요. 그런데 오늘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전에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머리로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져. 머리로 믿었어요. 아멘. 그래, 축복했으니까, 함께 약속했으니까,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지할 게도 없는 이방 땅, 그랄 땅에 이삭의 가정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쭉 본문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 죽일까 하여.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어라 하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의 단어가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샬롬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샬롬의 은혜 뒤에 담대함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삭은 전혀 다른, 전혀 불신앙적인, 죽을까 하여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왜? 이삭의 부인이 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하고 내 편에 없는 그랄 땅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내 부인 내 부인인데 너무 예뻐. 저 부인 때문에 내가 저 부인을 빼앗아가려고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부인을 빼앗길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야. 부인 때문에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저 부인 생각하는, 아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이 모양이라니까 좀 약간 쪼다같지요. 아니, 자기와 함께 자기 부인이면 제가 죽더라도 부인을 챙기고 부인을 위해서 지켜야지요. 근데 부인 때문에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부인한테. 이제부터는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부인도 참 멋져요. 그죠? 리브가가 그렇게 하자고. 내가 부인이라면 이런 남자가 안 만나. 도망가 버리지.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부인이 아니라 누이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리브가가 예쁘니까 어떻게 좀 리브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과 부인이 사랑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삭아 불러내기 바랍니다. 네 부인을 왜 누이 동생을 했냐? 네 부인인데. 내가 당신들이 나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보기에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 부인도 못 지키는 놈. 지 부인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는 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삭의 위상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부끄러운 이삭을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셔서, 리브가를 지켜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리브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다른 남자 가버렸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믿음의 계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막아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바로 뒤에 12절에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28절을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그 왕, 리브가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그 왕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삭을 보며 무슨 얘기를 하느냐?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 너는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왕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불같은 주약을 맺어요. 아이고, 이삭이 맺은 거 아니에요? 왕이 와서 맺어요. 이제 너와 나와 싸우지 말자. 너와 나와 서로 침묵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좀 초라하고 좀 세상에서 보기에는 좀 지위가 낮고 세상에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우리들이지. 하나님 복 주셔서 저 사람의 저 가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 성도가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을. 그래서 우리의 위상이, 우리의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를 보면 쪼다같이 참 미련하고 부족한 이삭을 하나님의 위상을 다 높여주세요. 내가 너와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100배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축복일까요? 이 축복은 이웃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축복. 자,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10배도 엄청난 겁니다. 100배의 축복. 성경에 딱 유일하게 기록한 100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12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늘 추구하는, 우리가 늘 이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자, 12절 100배, 13절 창대, 왕성, 거부. 이거 우리가 다 이거 원하는잖아요. 창성, 거부, 그죠? 왕성. 풍요로운 단어가 다 나와요, 여기.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단어들이 다 우리 인생을 수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이런 단어들. 우리에게도 왕성하고, 우리에게도 거부가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하고, 우리에게도 마침내 창대한 복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그랄고짝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서 듣보잡 같은 이삭이 와가지고 흉년의 때에 우리는 다 지금 쫄쫄 굶고 앉았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그 집은 100배 축복받았어.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속 상하지요. 아니 저것 근본도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100배 축복을 받아? 쌓아둘 곳이 거부가 되고 막 창성하고 막. 저거 쫓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누가 그 땅에서 거부가 되면 가서 어떻게 그렇게 복 받았냐? 어떻게 풍성한 복을 받았냐? 라고 노하우를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복 받은 걸 보면 시기하지 말고 가서 비결을 배우세요. 그 복을 받아 누려야지. 시기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 쫓아내려면 물이 없으면 쫓아낼 수 있을까? 우물 메워버렸어요. 중동 지역은 여러분 사막 기후예요. 사막 지역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조금 몇 미터만 파도 물이 나와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 집을 쫓아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우물 메우면 돼. 물 없으면 우리가 물 안 주면 되니까. 우물 메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쫓겨갈 줄 알았는데 이삭이 조금 옮겨서 땅을 파니까 또 우물이 생겨.
아니, 우리는 100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판 우물을 그냥 거기서 우물을 먹고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왔는데, 저거는 그냥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네. 또 메꿔버려요. 또 가라고. 5번이나 그래요. 5번이나. 우물을 다 파요. 이제는 두 손 들어요. 이젠 가서 배울 생각도 없고, 저건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족속이에요. 무슨 땅 밑을 찾는 물줄기를 찾는 지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우리는 평생도 못하는 일을 저가 저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 볼 때는 참 힘들어 판 우물을 5개나 빼앗긴 것 억울한 일일 거예요.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랄 골짜기, 당시 흉년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어 참 기근 들린 그 그랄 골짜기 사람들에겐 횡재한 거예요. 우물이 5개나 생기고 5개나 생기고. 유명한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안식일의 저항이라는 책을 씁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식일에 대한 신구약적인 가치를 쫙 10가지로 정의를 쭉 내립니다. 그 중에 6번째인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주의긴 하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펴보십시오. 신명기 5장, 구약성경 260쪽이에요. 260쪽, 신명기 5장 12절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이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어떻게 안식일이 규정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우물을 5개나 주셨는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269쪽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뭐든지 곧 가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아멘. 13절 다시 보실래요? 자, 14절 다시 보시죠. 14절. 안식일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과 딸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남종과 여종, 내 집에 있는 종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지키라고요? 내 소, 내 나귀, 내 모든 가축까지도. 또 들어갑니다. 내 문 안에 유하는 누구까지도? 개까지도 지키게 하라. 개까지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너를 해방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땅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시스템이에요. 바로 왕, 애굽 왕의 시스템, 애굽 시스템. 자, 무슨 시스템입니까? 많은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계속 억압하고 강요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추구합니다. 이게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번성의 시스템. 처음에는 살기 위하여 먹고 살려고 일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쉴 새 없이 더 얻기 위하여 일하는 시스템.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쉼도 없었잖아요. 계속 시달렸죠. 노예가 시달렸죠. 그 시스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 돌아가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아니라 내 노예도 내 가족의 가족도 쉬게 하라. 개까지도 쉬게 하라.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안식일의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이죠. 안식일이 뭐냐면 컨베이 벨트처럼 돌아가는 생산 시스템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안 돌아가도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쉬어. 너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더 쉬어. 그래서 안식일이 저항이에요. 사람들은 그 속에 시스템 돌아가서 막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살아야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 산다. 안식일의 저항.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얼터브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식일은 너만 가서 예배하고 너만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너를 비롯한 너 때문에 너의 가족, 너의 노예, 너의 가축까지도 쉬게 하는 은혜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해라.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린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내 복이 우리 지역으로 심지어 우리 개개에도 흘러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파요. 억울하게 파요. 또 뺏겨 또 파요. 또 빼고 또 파요. 또 파요. 나는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 적 흉년 들어서 어려운 백성들에게 다 생수를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구나. 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좀 바꾸길 바라면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좋아요. 복 받고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이삭처럼 메마른 이 땅에 우물을 많이 파서 그들이 우물의 풍성함으로 흉년의 때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기업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은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복의 물줄기가 흩어지도록 넓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 이 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